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위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어제는 북부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준하는 조건으로 솔로몬이 부과했던 그런 강제 노역과 세금의 그 경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르호보암이 오히려 잔혹한 말로 거절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강압 정치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르호보암의 강압 정치에 반발한 북부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여로보암의 그 초대 왕으로 즉위하는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함께한 온 이스라엘, 즉 북부 10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은 것을 보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문의 뉘앙스를 살피면 르호보암이 이런 잔혹한 대답에 왕이 하는 말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움츠러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르호보암의 대답에 자신들의 생각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전에 사울이나 또 세바의 반란 때 세바가 다윗이 평범한 집안의 그 비천한 출신 집안 사람이 불과하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조로 불렀던 호칭인데 이제 북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은 이제 다윗과도 관계가 없고 따라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과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유산도 받을 것이 없다. 즉 어떤 콩고물도 우리들에게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통해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북부 지파 사람들의 이런 외침은 지파 이익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반역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동하고 르호보암을 향해서는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다윗 왕조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고 또 다윗 왕조가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임을 이렇게 조롱했던 북부 지파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윗 왕조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북부 지파는 다윗 왕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으니 다윗 가문은 그의 권한이 미치는 유다 지파나 통치하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르호보암에 대한 이 북부 지파의 악화된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략적 늘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향해
적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 내부가 결속되는 이런 효과가 발휘가 되겠죠. 아무튼 그 결과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즉위식을 이제 거부하고 각각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북부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성읍에 살고 있었던 북부 지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여행을 와서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성읍 내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북부 지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경내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 가나안 정복 당시에 유다 지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시몬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 경내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북부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추종한 주축 세력은 그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의 강압 정치 선언으로 인해서 이 북부 지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의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이 반역을 한 것은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어떤 지파 간의 그런 감정, 지파 감정,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고 말을 하죠. 지파 감정에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취한 그런 솔로몬이 취한 그런 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유다 지역에 대한 그런 특혜를 이렇게 베풀었었는데 그 결과 이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지파와 상관없이 솔로몬의 정책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북부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북부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의 통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부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에 대한 자신의 그 강압 통치, 이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과 세금 징수를 관장하던 감독관 아도람을 북부 지파에 파견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르호보암이 이 감역관 아도람을 북부 지파에 파송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에 반기를 들었던 북부 지파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고 강제 노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이 정세가 급격하게 지금 완전히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것을 간파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가 북부 지파의 어떤 실제적인 반역을 초래하는 결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아도람은 이 직위가 세금이나 노역을 관장하는 직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주의가 아니라 그 왕권에 대한 권위 앞에 그들이 그렇게 그 권위를 위임받은 감독관이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이제 다윗 가문의 반기를 든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아도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원망을 폭발시키는 그런 대상이 될 뿐이어서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북부 지파 사람들이 아도람을 쳐서 죽이자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은 그의 근거지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합니다. 여기서 급히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문의 뉘앙스를 살피면 막 도망가기 위해서 허둥지둥 서둘러서 술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는 불과 며칠 전에 르호보암은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내 붙인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세등등하고 허세를 부렸던 그런 르호보암이 이제는 이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자 겁에 질려서 살기 위해서 막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서둘러서 허둥지둥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자신이 그런 계획과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북부지파의 반역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전합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는 열왕기사가 기록될 그 당시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직 돌아오기 전에 그 상태, 포로지에 있었던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가 이 분열의 책임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 궁극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우둔함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분열의 책임이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은 북부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의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배반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이 일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패하고 이런 폭압적인 그런 정권에 맞서서 더 이상 그 자신의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이어서 마치 이게 어떤 혁명이고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마치 고대의 통치 방식에서 좀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로 바뀐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정치 체제가 좀 더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정치 체제가 발전한 그런 형태가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포갑 그 군주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퇴보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배척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르호보암을 배척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 이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과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세워지자마자 내일 살피겠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의 길에 접어들었고 반역과 모반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나라도
처음에 12지파에 근거한 그런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이미 북부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족보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스라엘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과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도 그 연속성이 없어요. 어쨌든 아도람을 이렇게 살해함으로써 다윗 왕조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 북부 지파는 여로보암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의로 초청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앞에 이미 여로보암이 와서 거기에 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다시 여로보암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공의로 청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르호보암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 대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라면 여기서 후반부 뒤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이 건국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은 북부 지파의 이기적인 반역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여기에 이런 지배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삭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자 그는 급히 북부 지파와 싸워서 나라를 회복해서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모았더니 숫자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다윗 때 조사했던 그 유다의 병사 50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줄었다기보다는 급하게 그 소집을 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정예병만 추린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는 온 유다 이렇게 말한 반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온 베냐민 지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통치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영토, 그 여로보암이 이제 내일 보겠지만 여로보암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넘어가고 하면서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 경내 영토에 해당된단 말이죠. 근데 이 베델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델, 길갈, 여리고 이 지역들은 다 베냐민 지파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마 북부의 그 왕인 여로보암을 추종했을 것이지만 나머지 베냐민 지파는 그냥 르호보암을 따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것은 그들 영토의 르호보암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남과 북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해당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북쪽에 해당되는 베냐민 지파들은 이제 각각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이렇게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토 그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영토가 유다 경내와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솔로몬 통치 시대 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어떤 특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르호보암을 추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일부는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지지하고 르호보암의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급하게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이렇게 국가를 회복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 시대 초기에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고, 뒤에 이제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북부 지파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14장에 보면 애굽의 시삭이 그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에 있는 그런 그 솔로몬의 그 금방패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때도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타나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선지자들의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마야 같은 이 선지자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르호보암과 베냐민 온 족속 그리고 또 남은 그 백성을 대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형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여전히 형제였죠.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온 말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스마야가 이 말을 전하자 전쟁을 하려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르호보암에 대한 호칭이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왕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왕국 분열 사건과 솔로몬의 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어떤 그 강력한 힘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자 했던 야심가였었지만, 이 통치 초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도 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그가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후계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이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이 결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분열 왕국이 이제 고착화가 되고 맙니다. 이 일이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이렇게 왕국이 영원히 분열이 되고 고착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하루도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한국 이스라엘이 불과 120년 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이 되어서 그 분열이 고착화가 되는 그 과정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일이 좀 더 나은 그런 정치 체제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다윗 가문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 그런 결과였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열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등불을 남겨놓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과정들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